지금으로부터 4,000년 전에 인류의 문명이 세 지역에서 발생합니다. 하나는 티그리스 강과 유프라테스 강의 그 강줄기를 타고 메소포타미아 문명이라는 문명이 발생하고 거대한 도시인 바벨론이 거기에 형성됩니다. 그리고 이제 유럽 쪽에서 에게를 중심으로 해서 유럽의 문명이 발생하고 또 남쪽으로는 이 나일강이 이 북에서 남에서 북으로 이제 정반대로 거꾸로 이렇게 흘러가는데 거기에서 나일강 하구를 중심으로 해서 나일강 문명이 이제 태동합니다. 그리고 거기에서 또 큰 이제 도시가 형성이 되죠. 그렇게 해서 이 강이 있는 곳에 도시가 형성되고 도시국가가 형성되어서 큰 나라를 이루게 되는데 이 세계 문명이 서로 교차하는 그 교량 지역에 새로운 또 다른 문명이 발생하게 되는데 그게 이제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께 약속받은 땅, 이 가나안에서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나님을 믿고 나아가는 그런 히브리 문명이 탄생하게 됩니다. 바로 그 히브리 문명의 최초의 이제 시작이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에서부터 시작되는데 이 아브라함의 그 도시에 그 문명이 교차하는 이 세계 3대 문명이 교차하는 지역에 거기 갔을 때는 황량한 들판이 있었고 그 들판 한 가운데 이제 거대한 또한 도시 그 당시에 최첨단의 문명과 문화를 자랑하는 도시가 형성되는데 그 도시의 이름이 소돔과 고모라입니다. 3대 문명을 다 섭렵해서 거기에 이제 번창한 도시였기 때문에 이 문명이 엄청나게 발전해 나갔는데 바로 그 도시를 포함하고 있는 땅 전체를 동서남북을 다 보고 바라보라고 하는 말씀하시고 그것을 하나님 아브라함에게 주십니다. 그때 약속의 땅 가나안으로 갈 때 아브라함과 함께 동행한 운 좋은 사람이 나타났는데 그 사람이 누구냐면 롯이라는 아브라함의 조카입니다. 그 아브라함의 조카 롯이 그 땅에서 생활해 가면서 같이 양치기로 이제 유목 생활을 하게 되는데 그 들판에서 생활하면서 점점 그 지역에 마치 보석과 같이 빛나는 한 도시, 이 소돔과 고모라, 최첨단의 문명과 문화를 뽐내는 그 도시를 바라보면서 동경하기 시작하죠. 그래서 롯과 그의 가정이 그 들판에서부터 점점 소돔과 고모라가 있는 도시 가까이로 이동을 하다가 마침내 그 도시 안으로 들어가게 되죠. 소돔과 고모라는 그 당대에 그 발달된 문명과 문화 그리고 번창한 그런 생활 속에서 온갖 것들을 다 맛보고 먹고 마시고 즐기게 되는데 그 즐거움을 찾아서 인간이 해서는 안 될 것까지 쫓아가기 시작하죠. 그리고 그 도시에 그렇게 인간이 맛볼 수 있는 온갖 즐거움 이상을 넘어가는 그 결과가 뭐냐면은 죄악으로 말미암아 마침내 하나님의 그 도성 소돔과 고모라를 심판하기까지 이르게 됩니다. 소돔과 고모라의 멸망에 대하여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선지자로서 먼저 그것을 알고 전해야 하니까 아브라함에게 알게 하십니다. 소돔과 고모라를 멸망시켜 바로 전날 아브라함에 가서 하나님께 두 가지를 말씀하시는데 하나는 아브라함의 가정에 하나님이 축복하셔서 약속의 자녀인 그의 아들을 줄 것이다. 명년 이맘때 내가 다시 내게 돌아오려니 내가 아들을 품에 안으리라 하는 말씀을 해주고 또 한 가지는 숨기지 않고 말하겠는데 내일 새벽에 동호팀에는 소돔과 고모라는 역사 속에 없어지게 되고 하나님의 불과 유황으로 그 도시가 멸망하게 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그 이야기를 듣는 순간 아브라함의 가슴이 끔했습니다. 왜냐하면 그 도시에 지금 자기 조카 롯이 들어가 살고 있거든.
그래서 그 밤을 새워서 하나님 앞에 6번이나 기도를 합니다. 반복해서. 일본 거까지는 하나님 허락을 안 해서 못하는데 6번 기도를 해요. 그 내용이 뭐냐면 어떻게 하나님이 의인을 악인과 함께 멸망시킬 수 있습니까? 자기 조카가 그래도 부모는 다 자식을 다 좋게 생각하잖아요. 자기 조카 롯이 그래도 신앙으로 살려고 자기를 따라 여기까지 온 사람인데 의인으로 생각하고 의인을 어떻게 악인과 함께 멸망시킵니까? 하고 하나님께 이제 논쟁을 해요. 하나님께서 그의 이야기대로 계속 의인을 악인과 함께 멸하지 않겠다고 이야기를 하시면서 둘이서 이제 서로 몇 명까지 하나님 용서할 것인가에 대하여 지금 계속 타협을 하다가 마지막에 아브라함이 더 이상 말을 빼지 못하면 뭐냐면 그 성에 의인 10명이 없다는 이야기였어요. 더 이상 말을 못합니다. 하나님이 그 아브라함의 마음의 중심을 아시고 내 조카 롯을 구해 주십시오. 그렇게 말하지 않았지만 그 무슨 뜻인지를 알고 하나님께서 그의 천사들을 대동하고 소돔과 고모라에 들어가서 롯을 구원해냅니다. 그의 팔을 감고내서 비틀어가지고 끄집어 나옵니다. 그래서 구사일상으로 천사들의 개입을 통해서 구원받은 롯의 가정이 나오죠. 그런데 그렇게 구원받은 롯의 가정이 끝이 좋지 않습니다. 그렇게 천사의 손에 이끌려 나오는 그 순간에도 롯의 아내는 아직도 미련을 버리지 못해서 슬쩍 제일 뒤에 있으니까 아무도 안 볼 것이다 하고는 뒤돌아보다가 소음기둥이 되고 맙니다. 그리고 롯과 2딸만 남아서 이제 동굴에 숨어서 지내는데 그동안에 그 소돔과 고모라 안에서 보고 듣고 생활해 가는 그 모든 활락적인 생활들이 이미 그의 생각 속에 생활 속에 몸에 딱 배어있기 때문에 그런 것들이 몸에 배어있던 이 롯의 2딸들은 이 습관과 젊음의 정욕을 이기지 못하고 자기 아버지를 남자로 보고 품고 그를 통해서 자손을 낳겠다고 그렇게 하다가 부정한 후손을 낳게 됐는데 그렇게 해서 가정이 정체성을 잃어버리고 풍지박산이 나고 말죠. 그리고 그 모든 책임이 누구에게 있느냐? 가정 파탄의 모든 책임이 무능하고 무책임한 가정이 롯에게 있기 때문에 후세는 롯을 일컬어 불 가운데 부끄러운 구원을 받은 자라고 불명예로 그에게 돌립니다. 오늘의 이 시대도 그와 같습니다. 주님께서 인류의 종말을 이야기할 때 롯의 때와 같고 노아의 홍수 때와 같다. 말씀을 해주시듯이 오늘 현대인들은 발달된 문명과 문화의 그 속에서 그렇게 형성된 도시 속에서 지금 살아갑니다. 사람들은 도시로 몰려듭니다. 도시에 가면은 이상적인 자신의 삶의 행복을 다 이루고 그 이상을 실현할 수 있을 것으로 상상을 합니다. 그리고 도시 안에는 시골에 없는 여러 가지 문명의 편리함과 혜택들, 그리고 즐거움이 다 있고 그 안에서 행복할 것이라고 생각하는 꿈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꿈을 이루기 위하여 도시로 사람들이 몰려들게 되고 거기에 가서 열심히 일을 합니다. 그런데 그렇게 살아간 삶의 결론이 무엇입니까? 현대인들이 도시에 몰려들어가지고 롯이 마치 그 4,000년 전에 도시 속에서 자신의 이상과 꿈을 다 이루고 인생의 행복을 누릴 것을 생각했던 그러한 것들이 허망하게 어리석게 너무나 부끄럽게 끝나고 만 것 같이 오늘 현대인들이 추구하는 그 모든 행복은 도시에서 완성이 된 게 아닙니다. 도시에 들어가서 다 망쳐진 거예요. 사람들은 그 안에서 인간의 본래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으로 지어진 그 영혼의 즐거움과 영적인 평화가 아니라 도시 문화 속에서 거기서 맛보아서는 안 될 것들을 육신의 욕망을 쫓아서 건드려서는 안 될 선악과를 건드립니다. 보암직하고 먹음직하고 지혜롭게 할 만큼 충분히 아름다운 선악과처럼 거절할 수 없는 현대판 선악과가 도시에 있습니다.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성의 자랑들이 다 있어서 사람들 거침없이 오늘날 그게 선악과인 줄 모르고 따먹고 있습니다. 그 결과 마치 소금물을 먹으면 물을 먹는 것 같지만 더 목이 말라가지고 결국에는 갈증을 채우지 못해 죽듯이 결국 이 도시 속에서 그 영혼의 목마름을 채우려고 들이킨 이 세상의 죄악의 홍수가 그를 멸망으로 끌고 가죠. 그래서 사람들은 이 땅에서 이 도시에서 자신의 꿈과 이상과 행복을 얻을 것을 추구했지만은 결과적으로는 영혼의 깊은 수렁에 빠져가지고 영혼의 우울증에 빠져서 헤어나오지 못하면서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도시가 그에게 꿈과 이상과 행복을 가져다 줄 것을 생각하고 희망을 가지고 달려갔지만 결국에는 큰 슬픔과 우울에 빠져가지고 삶이 사는 것 같지 않고 죽음보다 더한 지옥의 삶으로 바꿔진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늘 뉴스를 보면서 그런 이야기를 접합니다. 정치가 되었든 경제계가 되었든 다른 어떤 것이 되었든 다 똑같습니다. 사람들은 최상의 위치에 올라서 최고위가 되고 싶어하고 그리고 많은 것을 소유해서 가장 부자 소리를 듣고 가장 지식 있는 사람을 되기를 원하고 가장 큰 권력을 소유한 권력자가 되기를 꿈꾸지만은 결국 그 정상에 이른 다음에는 자기 손을 다 허물어 버립니다. 죽는 것이 사는 것보다 더 편하고 더 낫겠다고 생각하고 스스로 자신의 목숨을 끊죠. 끊지 않으면 다른 사람이 그를 죽입니다. 그래서 암살하거나 살해당하죠. 그런데도 밤에 나방달이 불을 쫓아서 거기 도달하는 순간 후두둑 하고 다 떨어지는 그 불나방들처럼 죽을 둥 살 둥 그 빛을 쫓아서 좀 달려갑니다. 사람들은 도시로 모이고 그 도시에서 죽게 하면서 살기로 뭔가를 쫓아서 일하고 있습니다. 불나방을 유혹하는 그 불꽃처럼 현대 도시는 점점 더 화려해지고 많은 컨텐츠를 가지고 사람들을 유혹합니다. 그러나 그 속은 내면은 텅 비어 있습니다. 도시에 있는 사람들 어린이로부터 노년에 이르기까지 뭔가 자신의 행복을 얻기 위하여 즐거움을 얻기 위하여 마치 사냥하듯이 많은 놀이와 구경거리를 찾아서 다닙니다. 요새는 보면 어린 아이들도 전부 다 핸드폰을 가지고 뭘 하는 거, 뭐 눈이 빠져라고 쳐다보고 있습니다. 뭘 저렇게 열심히 하는 거 보면은 게임하고 있습니다. 어린 아이들이 하는 가벼운 게임에서부터 얼마나 드라마들이 많이 나옵니까? 남자들이 좋아하는 역사 드라마, 여자들이 좋아하는 신데렐라 동화 같은 그러한 핸드폰 이 드라마들. 그 실증 나면 밖에 나가서 막 쇼핑하고 다닙니다. 쇼핑할 때가 얼마나 많습니까? 남자들을 만나면 인사가 우리 함께 같이 밥이나 먹자 그래가지고 식사를 합니다. 아니면 그냥 모여가지고 식사하고 공식적으로 회식을 정해가지고 모여서 밥을 먹죠. 근데 밥만 먹고 끝나느냐? 밥에 반드시 반주라고 그래가지고 술이 따라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술이 들어가면 그때부터 이야기가 터져 나오는데 말도 잘하는 남자들이 모여서 이야기가 아무 끝없습니다. 수많은 뉴스 이야기, 정치 이야기. 그리고 나서는 술 다음과 함께 따라오는 일탈의 행동들. 그렇게 해봐야 맨날 들어오는 돈은 한계가 있고 삶은 항상 쪼달리니까 말이죠. 저 뉴스에 나오는 저런 사람들처럼 어떻게 내가 좀 돈 좀 벌어볼까 그렇게 하고 있다가 여기저기에서 옛날에는 노름하는 자가 따로 있었는데 말이죠. 지금은 그런 것도 필요 없어요. 자기가 알아서 그냥 아무 데나 들어가서 토박을 할 수가 있게 됐어요. 그래서 토박을 합니다. 한 번에 그냥 뭔가를 얻어보려고. 그리고 만사가 자기 생각대로 뜻대로 안 되죠. 인생에 사는 게 너무 힘들고 괴롭습니다. 그러니까 그때부터는 백색 악마라 불리는 마약에다가 손을 대기 시작합니다.
처음부터 내 마약 중독자 돼야겠다고 그래가지고 마약을 하는 사람 한 사람도 없어요. 처음부터 내가 니코틴 중독자가 돼야겠다고 담배를 피우는 사람 없습니다. 그냥 재미로 호기심으로 딱 한 번으로 끝마친 호기심으로 시작을 해요. 그러나 나중에 그게 이제 벗어날 수 없는 중독자가 되는 것이죠. 요사이는 이게 이제 너무나 그러한 생활이 하기 좋게 된 그런 환경이 조성되었습니다. 코로나19 팬데믹으로 인해서 사람들이 밖에 나가는 것보다는 안에 있는 것을 더 좋게 생각하고 사람들이 밖을 나가지 않고 지금 안에 갇혀 있다 보니까는 이제 직접 나가서 사람을 만나지 않아도 만나서 일을 하지 않아도 모든 게 다 가상세계 속에서 할 수 있게 되었어요. 메타버스라고 있는 거죠. 초현실 가상세계 속에 들어가서 모든 것을 다 주문도 하고 또 구상도 하고 거기서 모임도 갖고 못할 것이 없게 거의 되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현대인들이 가상과 현실의 세계를 구분하지 않고 인간이 자기의 힘으로 문명의 힘으로 뭐든지 해결할 수 있을 것 같이 기대하고 자신합니다. 그리고 거기에 몰두하기 시작하죠. 반복해서 그래서 몰두하는 그런 생활을 뭐라고 하냐면 중독이라고 그럽니다. 에딕션, 중독. 그렇게 해서 사람이 이제 현대인들은 중독에 빠집니다. 요사이에 수 없는 중독에 지금 들어가고 있어요. 전 국민이 중독에 빠집니다. 문제는 뭐냐면 이렇게 사람이 무언가에 중독되어 빠지기 시작하면 자기 자아를 상실하게 된다는 거예요. 그를 지으신 하나님은 그냥 아예 잊어먹은 것은 이제 정상이 돼버렸고 비정상이 정상이 되었고 그 하나님이 그를 지으신 목적에 따라 인간이 자신이 무엇을 위하여 오늘을 살아야 하는가에 대하여 그리고 어떻게 살고 무엇을 위하여 살아야 하는가에 대한 그런 자신의 삶에 대하여 아무것도 생각하지 않고 거기에 완전히 텅 비어있는 정서적 진공 상태에 들어가고만 한다는 거죠. 그리고 누가 그렇게 하라고 그를 중독시키는 게 아니라 자기가 스스로 그 행위를 계속해서 선택해서 자기가 중독의 길로 갑니다. 왜냐하면은 그렇게 자신이 행동하지 않으면 자기가 살아갈 수 없다고 그렇게 자신이 느끼기 때문에 자기 스스로 그렇게 빠져들어간다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날 현대인들은 자기 중독으로 인해서 자기 상실의 질병에 걸리게 되죠. 자기 상실의 질병에 걸리면은 어떻게 되느냐 하면요. 어린아이가 마치 엄마에게 집착하듯이 그때부터 이제 타인에게 집착하기 시작합니다. 왜냐하면 자아를 상실했기 때문에 뭔가 의존할 것을 찾게 되게 되고 그것을 다른 사람에게서 뭔가 해답을 찾으려고 하다 보니까 타인에게 집착하는데 그 사람을 잃어버리면 자신이 이제 정서적으로 뭔가 끈을 놓치게 돼서 죽을 것 같거든요. 그러니까 거기에 자꾸 누군가에게 집착을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사람들이 중독에 빠져서 나아가게 되면 제2의 그런 결과로 나타나게 되는데 그게 뭐냐면 죄로 이어진다는 거죠. 그래서 모든 중독의 근원에는 그리고 종착점에는 죄가 있어요. 죄에서부터 시작해서 결국은 죄로 돌아가는 겁니다. 그리고 이 죄는 강력한 중독성이 있어서 아무도 그 죄를 벗어나지 못합니다. 아담이 지은 죄가 지금까지 흘러내려오고 있잖아요. 하나님께서 아비의 죄를 차손 3, 4대까지 이르게 하고 그게 무슨 말이에요? 그 중독성을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도박하는 집은 도박하고 알코올 중독자 집에는요. 그 아버지가 술 먹고 폭력을 휘두르고 집안을 엉망진창 만들고 보면서 증오했으면서 아들도 똑같이 술잔을 들이키고요. 술을 먹고 있습니다. 중독이. 바로 이런 죄에서부터 인간의 모든 타락이 흘러나오는 것입니다.
사람들이 추구하는 이 즐거움의 고리, 그것을 이용해가지고 현대 문명과 문화들이 지금 만드는 그런 여러 가지 콘텐츠가 오늘 우리로 하여금 이 인간을 행복하게 즐겁게 해줄 것 같이 그렇게 우리를 끌어가지만 이것이 우리로 빠져나오지 못하도록 우리의 삶을 변화시켜서 도저히 거기서 벗어나지 못하도록 우리를 중독시키고 그 중독의 결과는 결국 하나님 앞에 영원한 죄로 멸망하게 만들어 간다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날 이제 얼마나 이 사회가 타락하고 부패해 갔던지 말이에요. 소돔과 고모라의 가정이 마지막 멸망할 때 그런 모습이 가정이 깨져버리잖아요. 나와서 깨져버려요. 이미 금이 갔단 말이죠. 그와 같이 인류 종말의 현상이 나타나는 게 뭐냐면 가정이 깨진다는 거예요. 가정이 깨져. 하나님께서 창조한 두 영적 기관이 있는데 태초에 하나님 창조한 기관이 가정이고 두 번째로 하나님의 가정이 교회예요. 이 가정이 무너진다 이 말이에요. 인간이 인간으로서의 존엄을 지키고 자신의 꿈과 이상을 하나님 앞에 실현시키면서 나갈 수 있는 가장 최소한의 공동체, 신성한 기관인 가정인데 이 가정이 절단이 나가지고 지금 깨져가고 있어요. 영국에서 최근에 청교도 국가인 영국에서 성인 2028명을 설문조사했습니다. 조사한 결과 자신과 가장 가까운 가족들 간의 관계를 연락을 다 끊었다고 그렇게 고백한 사람들이 19%였어요. 그러니까 5분의 1이 완전히 이제 가정과 단절되어서 이거 그렇게 살아간다는 거죠. 사회 공동체의 가장 기본적인 핵인 가정이 깨지고 있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왜 그렇게 되느냐? 가족 구성원의 핵심인 이 가족들이 뭔가 다른 것에 대체적인 그런 것들에 중독이 되어 가지고 거기에 빠진 결과가 그런 것이죠. 현대는 자기가 왕이고 자기 하고 싶은 대로 자기의 왕국을 건설해서 살아갑니다. 그 속에서 방탕함과 술취함과 음란과 호색과 시기와 질투 속에서 정신없이 살아갑니다. 그리고 그런 것들이 자기의 습관이 되고 끊을 수 없는 그런 인격이 되고 이제는 벗어날 수 없는 운명처럼 되어가지고 그의 삶은 옥죄이고 파멸을 몰고 가고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오늘날 우리 현대인들은 자신의 실체를 알아야 돼. 오늘 다윗은 자기의 허물을 깨달으더니 허물을 능히 깨달을 자 누구리요? 12절에 그랬잖아요. 나를 숨은 허물에서 벗어나게 하소서. 오늘 놀랍게도 3000년 전 메시아 왕국의 모형을 이루었던 성군이라 부르는 다윗도 자신에게 이끌 수 없는 죄가 있다는 것을 고백하고 있어요. 그것을 애타게 호소합니다. 하나님 앞에. 12절에 뭐라고 그러고 있습니까? 거기에서부터 벗어나게 해달라고 그러고 13절에는 주의 종으로 하여금 자기 자신으로 하여금 고의로 죄를 짓지 말게 하사 그 죄가 나를 주장하지 못하게 하소서. 여기 고의로 죄를 짓는다. 의도적으로 목적을 가지고 알면서도 죄를 짓는다는 거예요. 그걸 고범죄라고 그래요. 그래서 계속 그 죄가 습관이 되고 중독이 돼서 그 죄가 나를 완전히 지배하고 있는데 제발 그렇게 되지 않도록 하나님 나를 그 죄과에서 벗어나게 해달라고 기도하고 있어요. 벗어나게 해달라고. 오늘 가만히 생각해 보도록 하십시다. 오늘 내가 누구입니까? 그리고 나는 어떤 존재입니까? 나는 더 낫습니까? 현대의 크리스찬들은 다윗보다 훨씬 더 자기 관리를 잘해서 영적인 삶을 살아가고 있느냐는 것이죠. 오늘의 내가 바로 그 중독자이고 죄에 중독된 사람이라는 걸 알아요. 2000년 전에 사도 바울도 하나님 앞에 이 문제를 꼭 고민을 했어요. 선을 행하기 원하는 나에게 악이 함께 있고 내가 마음으로는 선을 원하나 결과적으로는 악을 행하는 도다. 오라는 나는 공고한 사람이로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랴. 깊은 탄식을 합니다.
나는 너무나 비참하고 괴로운 사람이다. 공고한 사람이라도 이 사망의 몸, 죄에 중독되어서 죄의 결과로 반드시 죽게 되어 있고 이미 죽어 있는 사망의 몸뚱이를 가지고 있는 나를 무엇이 어떻게 나를 구원해낼 수가 있느냐 하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우리가 살고 있는 이 거대한 도시 문화와 문명 속에서 죄에 중독되어 있는 나도 모르게 거기 몸에 딱 배어 있는 롯의 두 딸들처럼 그렇게 자신이 지금 인식하든 인식하지 않든 거기에 자기도 모르게 몸이 동조해서 따라가고 있는 너처럼 오늘 이 죄악의 문화 속에서 죄 짓고 있는 오늘 나는 누구냐 하는 것이죠. 어떻게 이걸 벗어날 수 있느냐. 레위기서 11장 45절에 하나님 우리가 말씀하시기 나 여호와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 오늘 하나님의 백성의 가장 큰 중요한 특징 하나님 백성다움의 정체성이 뭐냐면은 거룩함이에요. 그래서 성도는 거룩한 물이란 뜻이에요. 그래서 어떻게 우리가 거룩하게 살아갈 수 있느냐? 오늘 성경에 다해서 우리에게 그 비결을 두 가지로 지금 정리해서 가르쳐 줍니다. 먼저는 7절부터 11절의 말씀입니다. 첫 번째는 우리가 어떻게 거룩해질 수 있는가? 7절 말씀 한번 봅니다. 여호와의 율법은 완전한 영혼을 소성시키며 여호와의 율법이 뭐예요? 하나님의 말씀의 법. 그 다음에 여호와의 증거는 확실히 우둔한 자를 지혜롭게 하며 여호와의 증거가 뭐예요? 하나님의 말씀. 여호와의 교훈은 정직하게 마음을 기쁘게 해요. 여호와의 교훈이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여호와의 계명은 순결의 눈을 받게 하며 하나님의 말씀은 순결의 눈을 받게 한다. 9절 여호와를 경외하는 도는 그게 하나님 말씀이에요. 정결의 영혼까지 이르고 여호와의 법도는 신실하게 다 의로우니 여호와의 법이 다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그 하나님의 말씀은 순금보다 더 중요하고 송이꿀보다 더 달다. 그래서 11절에 주의 종이 하나님 백성이 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경고를 받고 이 하나님의 말씀을 지킴으로 상이 크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오늘 우리를 거룩하게 하는 것이 뭐냐? 여호와의 도, 여호와의 경고, 여호와의 계명, 여호와의 율법 이게 다 하나님의 말씀을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영원하신 하나님의 말씀 위로부터 하나님이 계시해준 그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를 이 세상의 죄악으로부터 유혹으로부터 온갖 중독으로부터 우리를 거룩하게 살게 만든다는 거죠. 그래서 오늘 우리는 대충 교회 다니는 것으로 일주일에 한 번 교회 방문해 주는 것으로 신앙생활 다 됐다고 생각하면 안 돼요. 이게 믿음은 들으면서 나고 들어서 믿음이 생기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그렇게 되는 것인데 문제는 듣기만 해도 사는데 문제는 그 하나님의 말씀 없이 그냥 교회만 왔다 갔다 형식적으로 신앙생활 할 가능성이 많다는 거죠. 무늬만 기독교인이고 호박에다 그렇게 줄 그어놓으면 호박이 수박 되나요? 교표에 붙여놓고 교회에서 직분 받았다고 내가 어느 교회 집사다고 그러고 장로다고 그러면은 권사다고 그러면 진짜 주님의 제자로서 천국 갑니까? 아니라는 것이죠. 얼마 성찬의 시대 포도주와 떡을 먹듯이 하나님의 말씀을 먹고 그 하나님의 말씀이 내 안에 살이 되고 피가 되어서 말씀이 육신이 되어 그리스도의 형상이 이루어지는 성육신의 사건이 오늘 내 안에서 이루어질 때 그때 오늘 여러분과 제 삶 속에 진정한 변화가 일어난다는 것이죠. 이것이 매일 우리의 삶 속에 반복돼야 돼요. 영혼에 우리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 영적인 그런 새로움이 영이 소생하고 영이 회복되고 치유되고 새로워지는 역사가 오늘 우리 안에 신앙생활 안에 있어야 한다는 것이죠. 매 주일마다 그리고 우리가 하나님께 드리는 예배 때마다 이런 영을 새롭게 가는 영을 가는 역사가 있어요. 5세기에
아우구스티누스라는 사람이 그 어머니 모니카에 의해서 10년 만에 예수를 믿습니다. 어머니의 10년 기도가 응답이 되어서 아들이 예수를 믿게 되었습니다. 예수를 믿고 구원의 확신까지 받았지만 고민이 있었습니다. 그 뭐냐면은 마음 한편으로는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그 말씀대로 살려고 하는데 실제로 삶의 행위에 있어서는 말씀을 따라가지는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마음에 갈등이 있었습니다. 왜 그러냐? 이 사람이 오랫동안 방탕한 생활을 했기 때문에 그 죄의 생활에 중독이 된 사람이라 타성이 젖어 있어서 믿음대로 살려고 마음은 먹고 있지만 행동이 따르지 못한다는 거죠. 그게 늘 고민이었어요. 선하게 살려고 하다가 쓰러지고 깨끗하게 살려고 하다가 넘어지고 수년 동안 과거에 잘못된 습관에 익숙해져 버린 그 정신 상태에서 헤어나지 못해서 갈등과 모순을 겪고 있었다는 거죠. 그래서 그가 쓴 책 Confessions, 고백록에서 이렇게 그 내용을 기록합니다. 주님은 나의 옛사람에 속한 습관의 밧줄을 당장 끊어주지 못했습니다. 나는 내 속으로 지금 당장 끊어버려야지. 지금이야말로 이 줄을 끊어버릴 때입니다. 라고 외쳤습니다. 그러나 죄의 뿌리를 뽑지 못한 나는 아직까지도 굳게 일자리를 숨가쁘게 지키려 하고 있었습니다. 나는 다시 한번 옛사람을 벗어버리기 위해 발버둥을 쳤습니다. 지금까지 악을 포기하며 옛날에 내 자신을 포기하고 새로운 자신에게 달려가려고 하면 할수록 큰 공포가 엄습하여 나를 떨게 하였습니다. 어리석으며 헛되며 아무런 가치도 없고 허목이 짝이 없는 나의 시절의 아가씨들이 나를 붙잡고 놓아주지 않습니다. 이렇게 그들은 나의 과거의 모습을 들추어냈습니다. 그러니까 이분이 지금 이제 하나님 앞에 돌아와서 예수를 믿어 나이가 꽤 들어가지고 이제 됐는데도 불구하고 옛날에 그 유명한 수사학자이고 그리고 명성이 뛰어난 명성을 가지고 있는 유명한 사람이에요. 돈도 많은 사람이에요. 성공해서. 그렇기 때문에 옛날에 과거에 놀던 그 습관이 자기 안에 있고 그러한 것들을 알고 세상으로부터 다가온 유혹들이 있는데 이걸 물리치기가 쉽지 않아 가지고 맨날 똑같은 짓을 자기가 하고 있더라는 거예요. 너무너무 그게 반복된 죄악의 생활이 힘들었어요. 그래서 그 갈등과 고민이 크게 달합니다. 그리고 그 죽게 되어 있는 마지막 고뇌의 절정의 순간에 하나님이 그를 찾아오시고 그를 버리지 않고 그에게 은혜를 주십니다. 그래서 그가 이제 은혜의 체험을 하게 되죠. 그래서 은혜의 체험을 할 때 고백을 이렇게 기록했습니다. 내 영혼 깊숙이 숨겨져 있는 내 인생의 비참함이 그들의 내 눈앞에 드러났고 강한 폭풍이 내 영혼을 흔들더니 내 눈에서 눈물이 폭우처럼 쏟아지기 시작했습니다. 나는 통고하고 싶었습니다. 홀로 조용히 통고하고 싶었습니다. 그래서 내 친구가 알리피우스 곁을 떠나 좀 더 호재단 곳으로 갔고 그것을 아무 방해도 받지 않은 채 통곡했습니다. 나는 알지 못하는 사이에 무화과나 말이 엎드렸고 내 눈에 눈물이 폭포처럼 흘렀으니 나는 진실로 그 죄악 때문에 괴로움과 고통에 부르짖었습니다. 오 주님, 언제까지 내일 할 것입니까? 왜 지금은 안 됩니까? 왜 나의 더러운 생활을 이 순간에 깨끗이 끝내지 못합니까? 하고 부르짖었습니다. 그렇게 이제 어거스틴이 고민하고 탄식하고 눈물을 흘리고 부르짖으니까 하나님이 그게 찾아오셔서 그를 어루만지십니다. 그 고통을 어루만지는 하나님의 손길을 그가 경험을 이렇게 또 기록합니다. 그때 갑자기 이웃의 집에서 한 음성이 내 귀에 들어왔습니다. 소년의 음성인지 소녀의 음성인지 구분할 수 없었지만 계속해서 반복되는 가사. 태권들이 집어들고 읽어라는 노래소리가 들렸습니다. 그래서 친구가 앉아있는 장소로 가서 곁에 있는 책을 펴놓고 제일 먼저 눈에 들어온 부분을 읽었습니다. 그것은 성경 로마서 13장 11절에 14절의 말씀이었습니다. 우리도 한번 찾아서 읽어봅시다. 로마서 13장 11절에서 14절의 말씀. 또한 함께 너희가 이 시기를 알거니와 자다가 깰 때가 벌써 되었으니 이는 이제 우리의 구원이 처음 믿을 때보다 가까웠습니다. 밤이 깊고 낮이 가까웠으니 그러므로 우리가 어둠의 일을 벗고 빛의 갑옷을 입자.
낮에와 같이 단정히 행하고 방탕하거나 술 취하지 말며 음란하거나 호색하지 말며 다투거나 시기하지 말고 오직 주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고 정욕을 위하여 욕심의 일을 도모하지 말라. 아멘. 나는 더 이상 읽지 않았습니다. 이 말씀은 광명한 확신에 비추는 내 마음을 비추어 내 속에 있는 모든 의심의 어둠을 물리쳐 주었기 때문입니다. 이제 나는 완전한 평온을 찾았습니다. 오늘 이 말씀으로 확실하게 응답을 받고 말씀이 그 속에 들어가서 빛을 비추듯이 완전히 그를 치유해 줍니다. 그래서 세계적인 탕자로 불렸던 어거스틴이 세계적인 성자 아우구스티누스로 변화되게 되는데 바로 그게 무엇이냐? 이 하나님의 말씀이었다는 것이죠.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활력이 있어. 그 어떤 예리한 검보다 예리하여 그 영과 혼과 심령과 관절을 찔러 쪼개고 그 마음의 생각과 뜻을 감찰하고 그 앞에 하나님 말씀의 모든 세계가 지어질 뿐만 아니라 드러나서 그가 없이는 그 말씀이 없이 되어진 게 아무것도 없다고 그랬어요. 바로 그 거룩한 하나님의 말씀이 한 사람을 완전하게 변화시켜서 주님 앞에서 거룩한 삶을 살게 만들어요. 역사에 5세기에 성 어거스틴 이야기라면 다 세계가 영향을 받게 되는 그런 역사에 있었다는 것이죠. 그러므로 사랑하는 귀한 성도 여러분, 여러분과 제가 오늘을 어떻게 이 죄악된 세상, 이 죄악의 도시에서 거룩하게 살 수 있느냐? 그 영원한 하나님의 말씀만이 우리를 이 세상의 악으로부터 보호하고 우리를 영원한 생명으로 인도한다고 알고 그 영원한 말씀으로 살아가는 깨어있는 종들이 되어야겠습니다. 두 번째로 오늘 우리를 이 죄악의 삶에서 거룩하게 만드는 건 뭐냐면 이 말씀을 의지하고 성도가 주께 올리는 그 기도가 우리를 거룩하게 만드는 것입니다. 오늘 12절부터 14절에 19편 14절부터 14절의 말씀이 무엇입니까? 기도예요. 다윗의 기도입니다. 12절부터 하나님 앞에 자기 허물을 깨닫게 해서 숨은 허물에서 벗어나게 해달라고 그럽니다. 자기가 고의로 죄를 짓지 말게 해서 죄가 나를 주장하지 못하게 해달라고 기도합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 앞에 나의 입술의 모든 말과 마음의 묵상이 주께 연락되도록 해달라고 하나님 앞에 기도합니다. 오늘 성도가 그 중독된 습관으로부터 죄에서 벗어날 수 있도록 하는 것은 뭐냐면 하나님의 성령의 금의 복음의 말씀을 내 삶에 적용해서 말씀이 육신이 되게 만들어야 하는데 말씀이 육신이 되게 만드는 그 작업을 하는 그게 뭐냐면 기도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귀로 듣고 그 하나님의 말씀을 내 마음속에 묵상하면서 그걸 되뇌어서 내 입술을 하나님 앞에 올려서 화답하여 하나님께 간구하는 그 기도만이 우리로 하여금 우리의 삶을 정화시켜서 거룩하게 만든다는 거죠. 왜 그렇게 되느냐?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를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교통하게 되면은 그때 제3의 하나님의 성령이 그 말씀을 타고 우리 안에 임하십니다. 성령이 그 배에서 생수의 강처럼 흘러나옵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를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으로 재창조를 하는 것입니다. 주께서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야 한다는 말이 바로 그렇게 해서 하나님 말씀과 성령으로 우리가 거듭난다는 것이죠. 그렇게 될 때 우리는 자연스럽게 일생의 죄악에서 끊어지게 되고 죄악된 삶에서 정화가 이루어지게 되고 우리의 삶에 가로막히는 모든 단절되어 있는 고리로부터 그리고 에우싸고에 있는 그런 모든 장벽들로부터 다 풀려나고 우리의 삶의 하나님의 본래의 형상과 모양으로 하나님의 누리게 하시는 그 축복의 자리에 이르도록 만드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우리의 생활이 지금 얼마나 원론에서 이탈되는 걸 알 수가 있잖아요. 우리가 얼마나 말씀과 동행합니까? 내 안에 하나의 살아있는 말씀이 움직이고 있습니까? 그리고 그 하나의 말씀을 붙들고 내가 달처럼 나의 입술의 모든 말과 나의 마음의 묵상이 주님께 연락되도록 그렇게 무시로 기도하고 있느냐는 거죠. 무시로 유행가나 부를지 알죠. 하나님 앞에 내 영혼에서부터 그렇게 기도를 하고 있느냐는 거죠. 오늘 순천의 은혜께 우리 사랑하는 귀한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에게 다음 세대의 운명이 달려있고 우리를 통해서 이 도시의 운명이 달려있고
우리 민족의 미래가 결정이 됩니다. 우리가 축복의 통로가 되고 생명의 흐르는 통로가 될 수도 있고, 우리가 하나님의 빛을 가로막고 십자가의 원수로서 하나님의 모든 축복을 맞는 그러한 주님의 대적자가 될 수가 있습니다. 오늘 우리는 주님의 몸이 교회 공동체로 통해서 이 하나님의 영광을 온 세에 드러낼 수 있도록 하나님께로 부름받고 선택받고 은혜받은 자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먼저 우리가 서야겠어요. 먼저 하나님의 온전한 사람이 되도록 해야겠다는 것이죠.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만이 우리를 온전하게 만들어 갑니다. 디모데서 4장 5절에 말씀과 기도로 우리가 거룩하여짐이라.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가 우리의 삶에 걸어다니는 두 발처럼 확실하게 서면 우리 애가 그리스도의 형상과 모양으로서 온전한 주님의 제자가 되고, 오늘 우리가 가는 곳곳마다 우리가 밟은 땅이 주님께로 돌아오는 회복의 역사가 이루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천국은 침노하는 자가 들어간다는 말씀처럼 오늘 우리가 그 말씀과 기도로 우리가 나아가는 그 곳마다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되고 이루어지는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나게 된다는 것이죠. 오늘도 깨어있는 우리 사람 모든 성도들이 내 삶의 근본증이 잘못되어 있는 생활의 그 스타일, 그 습관, 세상 사람이 다 그렇게 사는데요. 그렇게 말하지 말고 우리 교회, 우리 성도들만큼은 이것이 몸에 딱 배어있는, 걸어다니는 두 발처럼 우리의 삶의 기준이 되어서 말씀과 기도가 우리의 생활의 정 패턴이 되어가지고 나아감으로 오늘 또 우리가 주님의 진정한 제자로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리는 이 시대에 주님의 쓰임받는 종들이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